하나님 말씀 아가서 5장이 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합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마는.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 빗장에 듣는구나. 성중에서 행순한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아멘. 예, 아가서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에 대한 사랑의 아름다운 맑을 아짜 노래 가짜 맑고 고운 천상의 세레나데인 줄 믿습니다. 자, 5장으로 가니까 어떤 내용이 펼쳐지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사랑스럽다는 얘기죠.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겠대. 이게 무슨 얘기냐. 나의 누이 나의 신부된 우리 심령이 동산이요. 아멘.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늘 내 맘속에 동산이요. 다시 말해서 천국 동산이요. 에덴 동산. 심령이 가난한 자 되면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됐어요. 에덴 동산을 소유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이 얘기는 내가 네 심령 속에 들어가서, 이것이 누구 거예요? 내가 누구 거예요? 예, 예수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는 다 누구 거예요? 주님 거니까 주님 입장에서는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내 동산에 들어가서 우리 심령 속으로 들어오셔서 뭐를 하신대요? 꿀송이,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우리 주님이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좋은 것들을, 각양 좋은 것들이 있죠. 꿀송이 같은 말씀과 은혜와 포도주 같은 성령 충만한 하여간 말씀의 젖과 하늘의 보화로 가득 찬 우리 심령을 흠양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심령 동산에 들어와서 주님이 흠양해 가시려고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아멘. 내 동산에 들어가서 내 모략과 내 꿀송이와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이랬어요. 주님이 자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먹고 마시는 관계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이 얘기는 뭐냐? 주님과 하나 된 심령 속에서 주님과 먹고 마시고 꿀송이 같은 말씀이 동하고 은혜가 동하고 기도의 샘 능력의 막 이런 막 은혜가 막 철철 넘치면 친구들 많이 불러와서 먹이 되는 거예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예수님과 하나 돼서 어때요? 주님이 주시는 물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럼 그 흘러나 넘치는 생수를 누가 먹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은혜를 받고 눈이 팍 떠지고 힐끔으리 했다가도 정신이 번쩍 나고 천국 가는 길이 확실하게 보여지고 믿음 생활이 또 빨라지고. 아멘. 오늘도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요 또 2시간 반 해고 맞지요? 예.
힘은 육체적으로 힘은 들어도 얼마나 이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여기 왔는지 몰라요. 왜냐? 그 우리 전사님이 같이 갔으니까 쭉 찾아가서 앉아있던 사람, 자, 허리 펴고 눈 똑바로 뜨시고 주먹을 힘에 딱 쥐고 좀 자세를 바르게 하세요. 내가 누구다, 나의 정체성을 나는 쥐중이요. 어디 구두 닦다 온 것도 아니고 시장에서 물건 팔다 온 아저씨가 아니잖아. 식당 아줌마예요. 전도사님이요. 정신 차리세요. 똑바로 자세부터 바꾸세요. 머리 스타일, 옷 스타일 싹 바꾸세요. 그랬어요. 바꾸요. 완전히 다 바꾸. 예수님만 바꾸지 말고 싹 바꿔야 돼요. 목소리가 탁 달라졌어요. 아멘 이러더니 목에 힘주세요. 아멘 아멘. 눈빛이 달라졌어요. 2시간 반 동안 훈련시키고 왔어요. 할렐루야. 자,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우리가 주님과 먹고 마시는 관계에 대해서 내 심령 속에서 각양 좋은 것들이 흘러 넘치면 갈급한 영혼들이 여러분을 만났을 때 먹일 수 있는 자가 돼요. 양식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친구들아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괜히 만나가지고 쓸데없는 세상 얘기하지 말고 믿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말씀, 은혜의 말씀을 나누면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아멘. 와서 먹으라는 거.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거 아시죠? 예, 친구들아 와서 많이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좀 마시라. 생명수 강가로 너희가 왔으면 내가 사랑하는 저 영혼을 통해서 너희가 와서 많이 마시기를 바란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양식이 있는 자가 돼버리면 할렐루야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브가처럼 양식이 나눠줄 양식이 있으면 예수님의 신부감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또 꿀송이와 꿀을 먹고 서로 먹고 마시고 포도주와 젖을 먹고 마시니까 어때요? 다른 영혼에게 많이 흘려줄 수 있는 생명 양식이 철철 넘치더라. 믿습니까? 자, 2절 내가 살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자, 근데 2절에는요 어때요? 보세요. 영적 잠에 살짝 들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맨날 성령 충만이 아니요. 약간 어때요? 내리막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영적 잠에 들어요. 그런데 내 영혼은 어때요? 주님을 사모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내가 잘지라도 육은 잘지라도 육체는 연약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이 약하도다 했잖아요. 제자들에게 이 육신이 세상의 일에 져서 육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팡팡 못하고 전도도 잘 못하고 말씀 이거 잘 안 돼도 내 영은 어떨까요? 여러분 영은 어때요? 한 번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한 번 하나님의 정말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맛본 자는 사모하게 돼 있어요. 은혜 생활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어. 내 영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도 가서 예배 드리러 가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금식해야 되는데 바빠서 못해요. 내가 잘지라도 육체는 영적 잠에 들지라도 영혼은 어때요? 마음 한구석은 깨어있어요. 늘 갈망해요. 갈급해요. 내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되는데 기도 생활을 더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입술만 그렇지 육체는 잘 안 일어나.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주님의 음성이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어디에 들릴까요? 이것은 이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뭐라고 두드리냐?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기가 막히네. 우리를 어찌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을까? 우리 같은 이런 버러지만 못한 인간들을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야, 이거 획기적인 표현이에요. 획기적인 표현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획기적인 표현이요. 근데 보세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자기 목숨값을 주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게 귀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이렇게 얘기하지. 솔직히 우리가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그냥 칭의해주는 거 이렇게 완전하다. 검은데도 더러운 때가 많은데도 이렇게 예수 보혈로 싹 덮어놓고 나의 완전한 자야. 이걸 이신칭의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문을 열어다오. 여러분 이 문은 뭐겠습니까? 계시록 2장 19절에 가면 볼지어다 내가 네 문 밖에 서서 어디요?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계속 지금 문을 두들겨요. 문을 열어다고. 문을 열어다고.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으면 그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더라. 이 얘기는 뭐예요? 잠깐 기다리다 문 두들기다 돌아가셨어. 밤새도록 제발 문 좀 열어줘. 제발 네 마음의 문을 열라니까. 어떤 분은요 30년을 기다려줬습니다. 문을 안 열어줘서 그렇게 전도자를 붙이고 그렇게 기도의 용서를 붙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은혜 받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음성을 들려줘도 문을 안 열어. 이 불의한 인생들이 문을 안 열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 50년이 걸려요. 어떤 사람 죽기 전에 70 먹어서 꼴딱 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영접 기도하고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바쁘고 여러 가지 핑계는 많지요? 여기 지금 그러잖아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또 일어나서 아유 귀찮아요. 아유 좀 가셔. 아유 귀찮다니까. 지금 이렇게 불의한 인생들이 문을 안 열어줘. 자기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초청하니까 잔치에 잔치 초청하니까 뭐래요? 혼인잔치에 장가 가야 되고 밭을 사야 되고 뭐 소도 뭐 밭 갈아야 되고 그래서 못 간다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지금 말씀이에요.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몇 년 만에 예수님 앞에 문 열어드렸습니까? 한 방에 열어주신 분은 참 축복이요. 근데 대개는 그렇게 한 방에 열어주질 않아. 밤새도록 기다리게 만들어. 예수님이 머리가 하얘 뭐예요? 이슬이 밤새도록 맞아가지고 밤새도록 밖에서 기다리게 세워두었어. 우리가 그렇게 불의하다니까. 교회는 다니면서도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 이 마음을 열지를 않아. 그러면서 뭐라 하냐? 너무 빠지지 마. 깊이 빠지면 안 돼. 이런 있다고 쓴 말이에요. 그냥 적당히 해. 적당히 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요. 죽느냐 사느냐요. 치열합니다. 근데 적당히 어디서 양쪽에 이렇게 딱 걸치고 있으면 내 가랭이만 찢어지는 거예요. 양쪽을 걸치고 있어. 양다리는 나중에 골치 아프죠? 3다리도 있대. 5다리도 있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올리요. 딱 한 다리가 돼. 빠져도 깊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에게 뭐라 그래?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깊은 데 깊이 들어가야 돼요. 성전 문지방에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뭐를 말씀하고 싶어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내려요. 이 물이 뭡니까? 은혜의 비요. 생명수요. 이게 흘러내리면 발목이 와요.
무릎이 와요. 그 다음에 허리까지 와요. 그 다음에 건너지 못할 강이 되더라. 완전하게 내가 잠겨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발만 담으래. 조금 완전히 빠지지 말래. 빠져야 삽니다. 완전히 빠져서 내 모습은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원하는데 그렇게 안 해. 이 불의한 백성들은, 불의한 인생들은 절대로 계산을 너무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가야지. 조금만 가야지. 문을 열으라는데 이렇게 문을 안 열어요.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누가요? 주님이 두드리다 어떻게 하느냐? 하도 안 열어주니까 이스라엘에는요, 이렇게 문에 구멍이, 사람 주먹 하나 딱 들어갈 만한 요만한 구멍이 있대요. 아주 친한 사람의 이거 손 집어넣으면 절도 보면 손 잘려요. 그런데 진짜 이 친척이나 가장 가까운 사람은 문이 안 열릴 때는 이렇게 손을 넣어서 이렇게 빗장을 창 여는 그런 장치가 돼 있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하도 문을 안 열으니까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 틈으로 손을 밀어서 내 마음이 동하여서.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느냐? 주님이 일방적으로 문틈으로 손을 집어넣은 거예요. 내 심령을 확 동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뭐 믿음이 좋아가지고 여기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는 줄 아십니까? 강권적으로 들이밀은 거예요. 이걸 감사하셔요. 우리 집사님 그렇게 깨달아지세요? 아이고, 오늘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구나. 주님이 손을 들밀어요. 우리가 자원해서 문을 안 열어주니까 강권적으로 우리 심령을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 사건 저 사건을 통해서 나여 내가 있다니까 제발 나를 좀 만나자, 이 얘기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그때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제 뿌시시 일어나네. 아유 주여. 5절에 일어나니 다행이네.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이제서 꾸물꾸물 일어나서 문을 여네요.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주님은 간대없고 그 향기만 남았어요. 주님의 차치만 나무에게 모략 향 덩어리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향 덩어리이신 예수님이 잠깐 터치하고 가니까 그 여우는 남아있는데 주님은 없어. 자, 이게 무슨 얘기냐? 6절 보니까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여러분, 초신자들은 이런 걸 느낄 거예요.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데 막 방언도 주시고 오자마자 은혜도 주시고. 예림이도 방언 받았잖아. 그죠? 마음만 이래. 어제 고백하더라고. 목사님, 내가요 생각만 해도 막 이렇게 응답이 되고요. 어쩜 내가 이렇게 조금 요만큼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도 착착 열리고 막 이렇게 되니까 너무 신기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애기니까 해주는 거예요. 애기 때 하나님은 막 사탕도 주고 막 기저귀도 갈아주고 우유 젖꼭지도 물려주고 가만히 있어도 다 해줘. 막 응애 소리만 나도 얼른 젖꼭지 물려주고 막 씻겨주고 뽀뽀해주고 난리도 아니요. 이거 경험하신 분, 초신자 때. 그래요. 초신자 때는 어때요? 막 응답이 막 주님이 일방적으로 막 역사하십니까? 은혜가 쏟아졌어. 근데 내가 이제 그 은혜의 맛을 조금 알고, 아유 이제 일어나서 주님 좀 만나볼까 하니까 벌써 물러갔어. 요때는 어때요? 조금 믿음이 자라서 이제 교회는 안 떠날 정도 되면 네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찾아와라요. 전에는 일방적으로 와서 문 두들기다가 그래도 안 열어주면 문틈 빗장으로 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확 동화가에서 은혜를 그냥 강권적으로 입혀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막 이것도 체험 저것도 체험 꿈에도 막 나타나시고 막 기도만 하면 막 인재가 일어나고 막 눈물이 콸콸 쏟아지고 회개가 터지고 막 이랬거든. 이게 자기가 뭐 잘나서 이런 은혜를 받는 줄 처음엔 착각해.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의 맛을 본 사람은 여기서 떠날 수가 없거든. 그럼 주님을 찾아가야 돼.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피눈물 흘리면서 눈물 콧물 흘리며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주여 주여 하면 어쩌다 한 번 응답해. 어쩌다 한 번. 주여 주여 하면 어쩌다 한 번 또 만나주시고 그 은혜를 이제 찾아서 천국 가는 길까지 이제 그 은혜를 벗삼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떠나질 못해. 그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그래서 초신자 때 하나님 막 일방적으로 은혜 주실 때 그때 살아라 이거예요. 많이 받고 염소처럼 내가 아이고 내가 어찌 옷을 벗었으니 다 튕기지 말라 이거요. 은혜 주실 때 많이 받아놓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은혜 주실 때 무지하게 사모하고 더 주시라고 주님 사랑해요. 주님 나에게 더 은혜 주세요. 이렇게 다가가면 이 사람 믿음이 푹 자라는데 은혜를 막 주시니까 아유 나만 특별한 사람이야. 웃기고 있네. 자기만 특별해. 솔직히 그런 은혜 안 받아본 사람 어디 있어. 그러면서 뭐라 하냐. 아유 30년 신앙생활 한 사람들 왜 저거밖에 안 돼. 나는 지금 이제 왔는데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응답한 우리 그런 거 다 해봤거든. 그래요 안 그래요? 묵은닥들 그래요 안 그래요? 다 해봤어. 우리는 이미 그런 시기를 다 이미 겪어낸 사람들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새 신자도 너무 귀하죠. 그런데 묵은 닭도 나는 너무 귀해. 왜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힘든 세월을 기도의 눈물로 견디고 인내하고 여기까지 와 오셨다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너무 귀해요. 그래서 할렐루야.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 신자들이 처음에는 그래요. 막 응답받고 막 환상 보여주고 뭐 보여주고 막 입신하고 처음에 야간 난리 부르쓰지.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싹 걷어가시고 이제는 안 떠나겠거든. 보여줄 때 잘해라. 은혜 임할 때 잘해. 주님이 마음만 먹어도 응답할 때 그때가 은혜 받을 때예요. 그때가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첫사랑 회복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지요? 우리 권사님들은 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 신앙생활 오래 해본 분들은 권사님 항상 얘기하잖아. 저도요 마음만 먹으면 막 이렇게 응답해 주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죽어라 기도해야 조금 주셔요. 왜 그럴까요? 어린 애기는요 부모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런데 좀 자랐는데 똥구멍 닦아주고 기저귀 채워줍니까? 지가 알아서 해야 돼. 웬만한 건 지가 알아서 해야 돼. 그리고 나중에는 지가 크면 장성하면 부모가 주는 용돈만 갖고 사는 게 아니고 지가 열심히 땀 흘려서 돈 벌어서 부모님께 기쁨을 드려야 돼. 똑같아요. 영적인 원리도.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막 때려 부어주지만 나중에는 응답도 어떻게 해요? 지가 기도해야 응답 받을 만큼 지가 그만큼 믿음을 가지고 그만큼 기도해야 응답이 이렇게 귀하게 오는 거구나. 진짜 응답 받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걸 한 개 체험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응답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 초신자 때 받는 응답은요 그렇게 귀한 줄을 몰라. 그냥 원래 다 그럴 줄 알아. 다 그럴 줄 알았대요. 누구나 다 그런 거지 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이제 물러갔어요. 그가 벌써 물러났네. 큰일 났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었구나. 이건 뭐예요? 주님이 나에게 문을 두드릴 때 내가 참 정신이 나갔었구나. 그때 깨어날 걸. 그때 은혜 줄 때, 응답 줄 때, 그때 믿음으로 바로 세워질 걸. 내가 왜 그랬을까?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나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이런 시기가 와요.
신앙생활 길게 해보세요. 반드시 이런 시기가 온다니까.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돼. 그러나 거기에서 땀방울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날 만나주세요 하면 또 거기에 수준에 맞는 더 큰 은혜를 주시더라 이거요. 그런다고 주저앉으면 안 되고. 자, 오늘 슬라미 여인은 어떻게 했느냐? 응답이 없을 때 어떻게 했느냐? 7절 읽겠습니다. 성중에서 행수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서 취하였구나. 이게 무슨 얘기냐? 행순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행순이 뭐냐? 성을 순회하고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밤중에 성을 지키는 자들이니까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 예? 그렇지요. 그렇지요. 자, 예루살렘 성, 이 믿음의 사람을 지키는 자들인데 목회자들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나를 쳐서 상하게 했대요. 여러분, 결국은 가장 신앙생활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아요. 목회자에게. 그런데 목회자에게 상처받지 말고 그걸 초월해야 이 사람 믿음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 집사님과 집사님 사이에 상처받는 건 목사님이 해결할 수 있어요. 또 권사님들끼리 뭐 문제 생기면 목사님이 은혜롭게 설교하고 목사님이 잘 해주면 문제 없어. 해결돼요. 회개하고 끝나. 근데 목사에게 상처받는다. 주예중에게 상처받는다. 이게 가장 고난이도의 시험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슬라미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신랑을 만나려고 성을 찾아 헤매고 있잖아요. 찾아 헤매다 보니까 이런 종도 만나고 저런 종도 만나고 이런 목사도 만나고 저런 교회도 가가지고 쌍꺼풀 터지는 거야. 한마디로 야, 이래도 은혜를 못 받고 저 기도원 가도 막 돈만 쏙 빼먹고 여기 가도 저 목사님도 나를 상처를 주고 지금 그 얘기예요.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심령이 상했다는 얘기예요. 혹시 그런 거 경험 안 하셨나요? 정말 은혜를 사모해서 옛날에 불같이 임하던 그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기도원 부흥회도 가보고 이 목사님도 신령하다고 해서 만나보고 저기도 쫓아가보고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런 분들이 몇 분. 그런데 가서 답을 얻는 게 아니라 상했어요. 마음의 상처를 입어요. 답을 못 얻어요. 아직 예수님을 못 찾았어요. 신랑을. 그런데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웃옷을 벗겨서 취하는구나. 이 웃옷을 벗긴다는 건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옷을 벗기면 어때요? 수치스럽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해 줄 때 그때 붙잡았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요. 그러니까 그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지금 이리저리 가서. 그러나 어디에 가는 데마다 상처만 입어요. 마음이 상해요. 수치를 당해요.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구나. 이게 무슨 얘기? 예루살렘 여자들이 누굽니까? 믿음의 권속들이요. 믿음의 권속들에게 뭐를 부탁해요? 제발 예수님께 기도 좀 해주세요. 나 첫사랑 좀 회복하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첫사랑 회복하려고 내 지금 병이 났습니다. 상사병에 걸렸습니다. 이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1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다 때가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실 때가 있고 내 심령 속에 막 찾아와서 문틈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강권적으로 내 심령을 동하게 할 때가 있고 물러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물러가면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 땅을 치고 후회한다 이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만할 때 그 충만을 유지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아이고 맨날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지. 그냥 내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 척척 주시고 막 기도 많이 안 했는데
막 이렇게 일이 척척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내 마음을 우리 하나님 어찌나 잘하시는지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가 봐. 너만 사랑한 거 아니오. 다 특별해. 다 특별히 사랑하셔. 다만 초신자 때 첫사랑을 그렇게 부어주셔야 그 사람이 평생을 어때요?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천국까지 갈 수 있겠기에 그렇게 은혜를 때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 하나하나 체험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기적이다. 이것은 놀라운 어메이징 그레이스, 정말 놀라운 은혜로구나. 이걸 붙잡을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이런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런 체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림 성도님, 아멘. 그런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암 환자만 해도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또 이런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회복시키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뻔했으면 맹장 수술했다 해서 우리 병문 안 갈 뻔했잖아. 사단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 봐요. 이리 멀쩡한 사람을. 할렐루야. 진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기적이 왜 이 시대는 안 일어나요? 이 시대에 더 많이 일어나야 되는 게 정상이야. 초대교회 때보다 지금 이 성령의 역사가 훨씬 더 강해요. 왜냐? 지금 성령 시대예요. 그때 시작한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엄청난 역사 일어났어요. 누가 그런데요? 이런 이제 간증을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야, 초대교회처럼 그 교회는 역사가 일어나네요. 아니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라면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뱀을 집어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니라. 새 방언을 말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당연한 것을 사람들이 당연하지 않게 여겨. 특별한 것으로 생각해. 이상하다. 그게 유별나네? 유별난 게 아니요. 우리가 정상이요. 니들이 비정상이요. 믿습니까? 이 날마다 기적 속에 사는 게 정상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믿는 자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적이 하나님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은혜 주실 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세요. 붙잡으세요. 날마다 이렇게 은혜 주시는 건 아니고. 우리 권사님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아멘? 네. 그러나 또 묵은닥들은 죄송해요. 묵은닥이라 해서 그렇게 표현해 빨리 알아듣니까 연조가 신앙의 연조가 깊으신 분들은 흔들림은 없어요. 막 뜨거운 초신자 같은 믿음은 아니어도 믿음의 뿌리가 깊어서 이분들 잘 안 흔들려요. 이분들이 완전히 따봉이요. 나는 그래서 초신자들 금방 뜨겁게 은혜 받아서 펄펄 뛰는 사람들보다 누구를 더 믿느냐? 오래되신 분들, 권사님들 따봉이요. 할렐루야. 그분들이 피눈물 흘리며 기도했고 그분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이 나라 한국 강산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분들이 인내했기 때문에 그 고생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초신자도 좋아요. 뜨거운 신앙도 좋아요. 첫사랑도 다시 회복해야 되고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놓치지 마시고.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